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대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 뭐냐면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1대1로 겨루는데 자기 부대에 사기를 올리는 옛날 영화지만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게임 말로 하면 일기토, 남자들 다 알잖아. 일기토 신청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사기를 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무슨 말이냐면 대략 3m입니다. 사람의 키가 3m.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기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자주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하나 넘어가면 또 찾아오니까 문제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거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윗은 내가 당연히 싸워야 될 싸움이다 여기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도 바르게 알고 있어요. 세상을 알아도 바르게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뭐 했습니까? 자리다툼했거든요. 이 지진 아니지. 애들이 뛰다니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죠. 푼수잖아. 눈치 더럽게 없고 왕이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이상해졌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 뺏길까 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악신에게 잡혀버리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악신에 잡혀있는 거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28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무당에게 점을 주러 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영적 문제가 한번 와버리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거기 묶이고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되느냐? 점쟁이까지 찾아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영적 문제가 한번 와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 막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막 계속 생기고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뭐 하느냐? 자살합니다.
어려운 일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목숨 끊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뭐냐? 비참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하잖아. 했습니다. 화려한 삶 살고 싶잖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비참해요. 이게 뭐냐?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윗은 세상에 대해서 알아도 바르게 알았어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청년들은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이게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집착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 세상을 이러한 삶이 될까 두려워하던 사울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한 일이 뭐냐?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도 했습니다. 나라 운영도 하고 정치도 하고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겠죠.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집착했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세상이 두려우면 부러우면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할 때는 이게 내 인생이 지금 앞으로 되겠나 싶은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요 정도로 여기서 내가 일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나?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원래는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의 평상시라고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의 평상시.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다윗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다윗의 평상시는 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실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성과 이 영성을 비롯해서 지성까지 다 겸비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실력.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목자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시까지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시를 쓰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뭐냐? 계속 상고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에 기록된 시만 73개입니다. 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에게는 뭐가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이러한 세상임을 알고 살지만 알아도 뭐냐?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상황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군인을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말하고 그냥 고백하고 와 좋다 그러면서 폰에도 적어놓고 뭐 어디에도 적어놓고 붙여놓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목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이 아닌 겁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사자와 곰이 자기가 치던 양을 물어가면 그 입을 찢어서라도 뭐냐 양을 구해냈거든요. 다윗은. 목자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의 상황은 고난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먼저 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 평상시 확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다윗은 어릴 적부터 뭐가 분명했느냐? 소명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뭐가 분명했느냐? 사명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이게 다윗의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세상은요, 환경은요, 조건은요, 이렇습니다. 우린 이거 핑계 대잖아. 세상이 이렇다고 핑계 대잖아. 우리 집이 이렇다고 핑계 대잖아. 우리 직장이 이렇다고 핑계 대잖아. 그런데 다 우리가 핑계 대는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은 평상시 이 세 가지를 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소년 시절부터 알았어요. 47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다윗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알게 하리라.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잖아요. 지는 못 나가겠고 나가겠다 하니까 진짜 쫄장부잖아, 그죠? 다 자기 갑옷하고 투구하고 무기하고 다 주는데 다윗은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거 다 벗어버립니다. 칼도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계속 뭐만 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만 계속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양을 치러 갈 때와 마찬가지로 손에는 뭐 들고 갑니까? 막대기.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과 전쟁하는 거. 이게 같습니까? 다른데.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 모습 그대로 목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란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좀 길지만 여기서부터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본문 그대로 다윗은 나가서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평상시가 전부 다 뭐냐?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평상시가 전부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평상시가 전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평상시 양을 치러 나가듯이 양치는 목자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전도자로 산다면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바뀌어도 평상시처럼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 앞에 서고 전도자로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갈고 닦고 있는 거, 그게 문제 앞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 방식대로 갈고 닦으면 문제 오면 세상 방식대로 막 난리 피울 거예요. 여러분, 전도노트 통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는 거, 언약 기도하는 거, 내가 늘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 그거 그 평상시에 내가 갈고 닦는 거 문제 오면 문제 앞에서 그거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에 다윗의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뒤에서 그대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무엇으로 끝냅니까? 신앙 고백으로 끝내요. 다윗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이 인간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 보고 정상으로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큰형조차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면서 다윗을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알고 평상시에 제대로 누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형이 하는 말, 현실 이런 데 여러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45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가 다 빠져 있습니까? 모음이 다 빠져 있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시달림, 그 상황 조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니 청년의 때에 많은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중요한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무장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자.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는 진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조건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봐보세요.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윗의 평상시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양치는 것하고 전쟁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대적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대적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역사하던 대적들은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오늘도 봐보세요.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랬어요. 골리앗 키는 몇 미터라고? 몇 미터라고? 3미. 여러분 키 몇인데요? 우리 가장 표준인 오훈이. 자, 오훈이 2명이 딱 쌓여 있어요. 3명 해야 되나? 3m, 3m. 5절에 봐보세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대략 60kg을 말합니다. 60kg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 끝부분에 있는 날만 말하는 거. 날만 7kg가 넘어요. 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입고 이걸 들고도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전투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2절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성경이 여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인들을 묘사할 때 쓰는 말로 다윗을 묘사할 만큼 실제로는 뭐냐? 약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볼품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형의 표현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우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랬죠. 업신여겼다. 처음부터 여러분 적수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니까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보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약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상처로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게 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결핍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에 많이들 집착합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유형 다 영적 상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는 그렇죠. 그 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습니다. 사탄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 나타나는 게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노력으로, 더 해야 돼.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로 표현되는 게 다른 거지.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러한 영적 문제에서부터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던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런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자꾸만 뭐냐? 골리앗처럼 무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이런 것으로 다른 청년들처럼 무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못 이기느냐?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한테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자.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진짜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큰데 그 문제에 비해서 우리가 약할 때가 많아요. 문제는 큰데 내 상황이나 형편이 약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 뭐냐? 연매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 불안한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고 우리는 반대로 연약해도 결국은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정말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